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그 아름다운 큰 일이죠. 사람들이 성탄절을 다 맞이하지만 성탄절을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 우리 삶에 사랑이 찾아오지만 그 사랑을 가슴에 잘 새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을 얼마나 한 100명이 살았다면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짐작해 보실래요? 그때 유대 땅에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살았다면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10명. 네, 10명 정도. 10명도 안 될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 왕이 태어나시는 그 아름다운 징조를 우리가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무슨 일도 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냐면 로마 황제가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하라 했습니까? 호적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퍼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소문을 분명히 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 유대에 쫙 퍼진 거예요. 소문이요. 아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그때 당시에 센세이셔널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 구세주가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동방에서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대. 근데 헤롯 왕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말하자면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보았겠냐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그 사건을 만날 수 있는데 얼마나 왔을까요? 이번에 월드컵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는데 우승한 그 장면을 제가 잠깐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국민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니까요. 높은 데는 다 올라가는데 전봇대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전신주에 올라가서 환영하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 보고 싶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정말 삶의 희망이 생긴 것 같다 하고 너무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와서 저 또한 기뻤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사랑을 가슴 활짝 열고 감사로 나는 받아들일까? 그러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헤롯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왕인데 응?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반역이구나. 반드시 이것은 이 세력을 꺾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헤롯의 마음에는 사실은 사랑과 가장 거리가 먼 나는 도대체 뭐야? 사랑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느끼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런가 하면 헤롯의 마음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나는? 그러면 왕이 태어났다면 나는 뭐지? 만약에 헤롯 마음속에 사랑이 찾아왔구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진정한 이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진정한 메시지가 왔구나 하고 사랑으로 찾아갔다면 헤롯이 그 많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만 2살 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남자아이들. 이 사랑이 찾아올 때 나는 정말 사랑에 가슴이 열리고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가슴을 닫고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다면 찾지 잘못하면 거기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 종교인들은요. 헤롯이 물어봤습니다. 종교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면 어디에서 태어나겠냐라고 할 때 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큰 별이 왔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데 방향이 이쪽 방향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남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 말하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저 별을 보고 제대로 따라왔던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종교인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실 줄도 알았고 이제는 때도 알았는데 그 장소와 시기를 알았던 종교인들이 그곳을 찾아갔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그야말로 죽은 지식인 거죠. 사랑 알아요. 어떻게 사랑이 오면 좋은지 알아요. 그렇지만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냥 죽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오늘 함께 나눴잖아. L.A. 프롬이 사랑은 능력이고 능력이라서 내가 사랑을 배워가야 되고 온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사랑은 온몸으로 실천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맞이하러 가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아무도 그 가까이에 조금만 더 가면 정말 가서 한두 시간만 더 가면 다다를 수 있는 베들레헴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보자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사관에 묵을 데가 없어서 사관 한켠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거기에 잠자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겠냐고. 다 들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관에 여관에 묵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조금 먼 한 가족인 거예요. 호적하러 왔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에 호적하러 왔어요. 말하자면 유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전부 다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든 전국 각지에서든 다 베들레헴에서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신음소리가 들려요. 저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겠죠. 그리고 아기 낳는 소리야. 근데 한 사람이 와서 그런가, 아유, 애미애비가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이거 먼저 와가지고 좀 이렇게 방을 잡았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돈을 좀 얹어주든지 방을 못 잡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자마자 다들 숨을 탁 죽이는 거죠. 내가 멀은 지방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렵게 여관방까지 잡았는데 내가 내 방을 내줘?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한 핏줄이지만 내가 이 밤에 내가 마구간에 자야? 이거 얼마나 손해인 거예요. 사랑하면 손해니까요. 그래서 그 산모에게 내 방을 내주기 싫은 거예요. 다 한 핏줄인 거 다 알지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한 핏줄 사랑하기 정말 어려워요. 한 가족 사랑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마음이 아프니까요. 손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면을 보고 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장면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옆방에서 자면서도. 사랑,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는 그 사랑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밀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손해볼까봐 차라리 비난하고 말죠. 뭐 그렇게 살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돈 좀 있고 좀 이렇게 좀 백을 써서라도 방 하나 얻었어야지. 그게 뭐야? 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 호적하러 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엄청난 소식을,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종교인들이 확실하게 해주고 그 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이제 명확하게 알았는데 호적하러 가는 사람들 전부 다 아무도 예루살렘에서인지 전국 각지에서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 왜요? 관심이 없어서. 참 신기하죠. 누구나 다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왔을 때, 사랑이 내게 찾아왔을 때 무관심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 그런데 이 헤롯과 종교인들과 사관이 있던 사람들과 호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참석을 못했지만 들에 있던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천사가 막 하늘에서 헐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막 밝은 빛을 내면서 사람의 키에 한 10배 정도 되는 천사가 날개 2개를 딱 달고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면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나가는 호적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을 보고 이 밤에도 이렇게 양을 지키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무슨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바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런 소식인데 장소는 베들레헴이고요. 이렇게 얼추 들은 거예요. 이 목자들은 밤에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내가 이 양떼들을 내두고 가면 만약에 10명이
그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2사람만 이거 지키게 하고 8명이 간다면 내가 내 양을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었던 거죠. 근데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곳에 갔으면 베들레헴 거기에요. 굉장히 큰 동네가 아니고 아주 작은 동네였다고요. 그때 많이 살아봐야 200~300명이었다는 거죠. 여관이 있어봐야 한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어딘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가보니까 거기에 마구간에 그렇게 아기가 구유에 누인 것을 보고 그 앞에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던 박새들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이 목자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천사들이 알려줬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사람에게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맛봤던 거죠. 이 아기를 한번 보세요. 이 아기는 바로 어떤 모습으로 왔냐고요. 아기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양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자기의 그 껍질을 벗겨야 되는, 내가 죽어야만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단 말이죠. 사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 사랑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손해 왜 못 보겠냐고. 손해를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아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오셨던 거죠. 아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목자들 그 아기로 오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슬픈 곳에 와서 마구간에 게다가 구유에 누였을까? 괴로웠을까요? 사랑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사랑할 때 손해도 있지만 선물하는 기쁨 있잖아요. 왜? 여러분도 선물해 보셨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머릿속에 두었다가 깜짝 선물할 때 이 사람이 화들짝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 돈이 얼마가 날아갔는데 아유 아까워라 하지 않고 그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있지 않았겠어요? 함께 다 기뻐했을 거예요. 그 잔치를 목자들은 참여했던 거죠. 천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엔 평화가 되고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도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목자들도 기쁨이었던 거죠. 하지만 두렵고 죽은 지식에 매여서 손해볼까 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던 이들에게는 이 기쁨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이 사랑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사랑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죠.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흉측한 모습으로 사랑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고 고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실래요? 온 가슴으로 맞이해 보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 기쁨이 사랑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 내게 찾아온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절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외면한 사람들이 두려움과 죽은 지식과 손해보는 것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닮아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행여 손해볼까봐 불편을 겪을까봐 몸살이는 대신에 사랑을 따라서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이 아름다운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함께 드리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보자 내려놓으시고 외양간 구유에 누이신 주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드린 손길들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탄의 사랑이,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는데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 내려놓으시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